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주일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했는지 쭉 찾아보니까는요, 여러 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일이라는 주제가 되게 광범위해서 짧은 시간에 다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대해서 좀 더 핵심적인 메시지, 깊은 나눔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 분들은 지난 주일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보시면 영상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주일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고요. 본문이 말하는 핵심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을 좀 더 성경이 강조하는 범위 안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와 구약의 전통에 의한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오늘날의 요일 계산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건데요. 오늘날 계산법에 의하면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 오후를 성경적인 계산법에 의하면 안식일로 지키게 되고요. 이와 같은 계산법에 의해서 요즘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를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전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던 유대 전통보다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즉 안식 후 첫날인 오늘의 주일을 주일로 지켰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요. 그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날 일요일 주일로 지키는 날이고요. 성령이 임하여서 신약교회가 출발한 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초대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주일날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을 했고요. 주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일요일을 주일 즉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그것을 오늘날 주일로 동일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교도들도요, 이 주일을 주의 날로 지키고 있고, 우리 신앙의 기초 뿌리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보면 주일을 기독교 안식일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은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과 동의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본문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은 주일 성수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성수주일 합시다, 주일 성수를 잘 합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킵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날은 다른 날과 다른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의 핵심은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를 잘 한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광범위한 의미가 있지만 좀 좁혀서 이야기하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성수주일을 한다, 주일 성수를 잘 한다라는 말은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잘 참석하여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정확한 번역과 해석이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은요,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오전 수업을 마치고 왔어요. 너 왜 오후 수업을 안 들어가고 온 거야? 근데 우리 자녀가 나 그냥 학교 갔다 왔어.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잘했다, 학교 갔다 왔기 때문에 잘했다, 이러면 이렇게 말할 부모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처음 출근을 했는데요, 오전에도 일하고 오후에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오전에만 일하고 온 거예요. 나 회사 갔다 왔다고. 잘했다, 괜찮다, 그럴 부모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 성수는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나는 주일 성수를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괜찮은 것처럼 인식하고 그렇게 주의를 지키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에 대해서 설교한 여러 편의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단 한 번도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림으로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매번마다 주일 오후 예배까지 잘 참석하십시오. 그것이 성수 주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이것이 주일 성수를 하는 바른 방법이 맞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요. 전혀 신경 쓸 것 없고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만 판명을 잘 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30%가 현장 예배가 가능해질 겁니다. 혹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백신을 맞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그 숫자만큼 더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대신방을 하다가 우리 수장님들이 목사님 좀 현장 예배에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도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라는 부탁을 받아도요. 20%라는 제한된 숫자 때문에 현장 예배에 나오시라고 당부를 못 드렸어요. 이제는 그 제한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이 열렸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현장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배를 통한 감염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용기를 내어서 현장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에어컨이 조금 센 것 같습니다. 조금만 좀 낮춰주시고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사이에 총 7장에 걸쳐서 계속된 성막 건립에 대한 규례, 제사장 복장에 대한 말씀이 쭉 진행되다가 오늘 본문의 31장에 이제 그 메시지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끝자락에 뭐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 규례,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에게 수여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성막 건립에 대해서 총 7장에 걸쳐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에 대한 메시지가 딱 붙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립에 대한 명령을 듣고 열심히 성막을 건립하다 보면 주일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성막을 지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렇게 끝자락에 붙이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준수는 주일 성수는요 모든 율법의 대표적 신뢰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준수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징표 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정수로까지 강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 준수 명령, 주일 성수 명령은요 이 성막 건립에 대해서 그냥 곁다리로 끝에 딱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막 건립,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능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 준수한다는 증표로서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나온 모든 7장의 내용보다 아니 그 이상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주일 성수는 소극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우리들의 신앙의 정진을 가져다 주게 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것인데 이 안식일 규례는요. 모든 인간의 실생활에서 구체적이고 또 일주일마다 반복하잖아요. 반복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증표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하루를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날은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므로 우리들이 신앙의 진보를 가져다 주는 아주 놀라운 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 성수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의 신앙이 참되다, 바르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척도가 되고요.
역으로는 여호와 신앙의 성숙을 위한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로 이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순종하는 주일 성수를 통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라는 준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고백과 행동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이 발전되어서 성전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성막과 성전은 전쟁을 통하여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 성수는요, 오늘날까지 영원히 지킬 규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통하여 신앙인의 증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는 실천적인 순종이 있을 때에 거룩한 임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곁다리로 붙은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핵심적인 메시지다라는 개념으로 계속되는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으로 3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손들면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주일 성수의 제정자,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준수를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잖아요. 나 스스로의 해석, 나 스스로의 상황, 나 스스로의 어떤 다른 이유로 변질되게 주일을 지키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칙대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13절 말씀 보니까는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정녕 나의 안식일을 너희는 지키라 라는 명령이고요. 그럼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그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라고 원어로 직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주일을 대대로 지켜야 된다. 왜 지켜야 되느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된 너와 나 사이에 대표적인 표징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 표징, 이 원어로 보면 오토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는 정조, 증거, 이적, 표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표징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뚜렷한 특징을 표시해주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뚜렷한 특징을 표시해주는 어떤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표징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네팔 선교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힌두인들은요, 자신이 힌두인이다 라는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은요, 미간 사이 위 이마에 빨간색 점 티카라는 것을 찍어요. 그것을 찍고 하루 종일 다니는 거예요. 그것만 딱 보면 저 사람이 힌두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티카가 그 사람이 힌두인이다라는 것의 표징이 되는 것이죠. 태국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요, 딱 보시면 아, 저분이 승려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승려 복장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으로 된 걸 칭칭 감아서요. 유럽을 가보시면 무슬림들을 딱 보면은요, 저분이 무슬림이다라는 것을 아는 징표가 있죠.
얼굴에 히잡을 쓰잖아요. 예, 머리에. 그것을 딱 보면 저 사람은 무슬림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됨의 증표, 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외적인 표현, 표시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증표가 되는, 표시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일성수요. 주일성수요. 내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 역할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티카를 보면은요, 이렇게 둥그란 이렇게 원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반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히잡을 쓴 사람, 히잡을 쓴 무슬림들을 보면은요, 반만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성수가 믿는 사람들의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스스로 쏙 잘라가지고 하나님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의미대로 싹둑 잘라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그냥 나는 주일을 지켰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주일 성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셔요? 제가 여러 번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와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때 이 설교를 했으니까 주일 오후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우리 성도님들이 오겠지, 여지없이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변하지 않더라고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어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집이 안 꺾여요. 암만이 강대상에서 주일 성수는 이런 겁니다. 제 말도 아니에요. 성경이 많은 목회자들이, 학자들이 주일 성수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왜 안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셔요. 잘 안 바뀌어요. 왜 가인처럼 우리는 내 고집을 잘 꺾지 않을까요? 이게 희한하게도 잘 안 꺾여요. 이미 내 안에 어떤 견고해지고 내 안에 재해석된 것이 자리매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죄의 손을 다스려라고 말을 해도 가인이 그 죄의 손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거든요. 이 강단에서 주일 성수는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멘하고 받아야죠. 순종해야지요. 그대로 지켜 행해야죠. 이것이 우리들의 바른 신앙인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가 너희들이 나의 언약 백성된 증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안식일 준수를 온전히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 성수를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를 아멘으로 받아서 온전히 준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요. 13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은 완전히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독특하게 보아야 될 문구가 있는데, 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문구를 쓰실 때는요, 특별할 때 이 문구를 쓰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리겠다. 아무 때나 쓰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문구가 언제 쓰여졌나라는 것을 찾아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알게 했다. 이때 사용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심으로써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채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너에게 알게 했다. 그때 이 문구가 사용되어졌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가 매주 이
주일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텐데 너희들이 주일 성수를 통하여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알리시는 이 문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의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고 나왔을 때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야 너희가 알게 되었니? 이 어감과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주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다가 싹둑 끊어 먹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알리게 하는데 우리가 싹둑 끊어 먹어요. 안타깝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메시지는요 너무 간단해요. 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근데 이 어감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만큼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좀 더 힘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는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 절 말씀도 좀 살펴볼 게 많습니다. 가장 먼저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도대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냐,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원어는요, 이 지킨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는 지키다는 의미도 있고요, 삼가하다, 마음에 두다, 보호하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원어이지요. 안식일을 지킬 때 이 날은 다른 날과 전혀 다른, 6일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날로서 거룩한 날로 마음에 새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주일을 다른 날과는 구별된 거룩한 날로 그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이 날은 다른 날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의 날이 아니고요, 물론 다른 6일도 나의 날이 아니지만 이 날은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날로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도를 온전히 준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오락을 즐거워하는 것을 금하라는 거예요.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도가 깨트려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보호하는 자세로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 날을 하나님의 날로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날을 나 스스로 내 마음을 잘 제어하여 삼갈 것을 삼감과 동시에 이 주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깨트려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지키라라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을요 다른 날과 똑같은 날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주일날 오전에 예배하고 오후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삶을 사는 것이 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주일을 구별하여 마음속에 새기고 절제할 것, 삼가할 것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주일을 성수하는데 어떻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를 이해한 그대로 마음에 새겨서 보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죽다라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니까는요, 최상급의 강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강조가 없어요. 주일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인다는 의미에 더 이상의 최상급이 없어요. 최고의 최상급을 사용하여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않을 때는 그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라고 해도 주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사람이 의미대로 해석하여 지키면 안 된다. 반드시 내가 명령한 그 명령대로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죽음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단에 빠지거나 여호와 신앙을 바로 갖지 않으면 공동체로부터 제거 당했는데요. 그와 같은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명령을 모세가 어떤 분위기 가운데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지금 이 주일 성수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명령을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는 가운데 받고 있다라는 것을 18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두 돌판에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새겨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잖아요. 오늘날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모세가요 40일 동안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명령을 받으니, 주일 성수에 대한 명령을 받으니 그가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고 선명했을 때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 입장에서는 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반드시 최상급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으니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는요, 주일 성수를 더 강조해서, 안식일 준수를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출애굽기 이후에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모세는 정확하게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안식일을 정확하게 준수하는 거구나,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주일을 정확하게 준수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전달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주일 성수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만 핵심적인 의미는 역시 주일 성수의 핵심적인 개념은 예배입니다. 오전 오후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나의 그리스도인 된 증표, 표시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후로 주일을 온전히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